여러분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 제목 생각나십니까? 뭐였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신앙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한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변화산 사건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세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로마 네로 황제의 그 통치 시기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그 박해가 너무너무 정말 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죠. 지연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 영주주의자들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자꾸 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자신까지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남겨진 그 교인들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변화산 사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흔들리는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한, 목격한 그 경험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체험적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때 어떤 환난이나 혹은 시련의 그런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뽑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가뭄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시들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실패자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가 보증하는 나의 스트라디바리우스다 라고 그렇게 신앙의 명품 라벨을 붙여주신다라는,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어갈 때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말씀, 즉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도 능력의 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또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역시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말씀을 하죠.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할 수 있는 힘, 파워, 그게 바로 능력이죠.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강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뭔가를 폭발시킬 때, 바위를 폭발시키고 또 어떤 건물을 폭발시킬 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을 하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능력이죠. 사람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라 할지라도 그 콘크리트도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깨뜨리고 부술 수가 있는 그런 파워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 뭐냐? 능력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능력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그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래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참 신이 많은데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면은요, 일본에는 8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신이 정말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신들,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음은 곧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얻어낼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 하면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된다. 여러분, 구원이 그것만을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그게 구원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갈 영혼을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그것만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물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공을 들였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그 배가 되는 3년간을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체로 한 곳에 머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를 않아요. 계속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만 몇 년을 머물렀다고요? 3년을 머물렀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론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을 합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또 쫓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 안에서만 2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그렇게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자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21절, 우리는 2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20절에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힘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전쟁을 묘사할 때 쓰는 용어죠. 한쪽의 군대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반대로 힘이 없는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상황, 그런 것을 연상케 합니다. 요즘물로 말하면은 그 미국이 엄청난 군사력을 막 어디다가 쏟아붓습니까? 이란에다가 막 쏟아붓죠. 맹공을 퍼붓죠. 지금 막 항만을 또 다 폐쇄하고 역 상황을 또 만들어내고요. 자, 여러분,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악귀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말씀이 힘을 얻어서 세력을 확장했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니까, 전파되고 퍼져나가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몸에서 병이 치유되고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던 그 귀신이,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승리를 거뒀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결과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해서 세력을 얻은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에 비전을 심어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겠다? 로마로 가겠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당시에 로마는 어떤 곳이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가 그때 당시에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국주의고 패권주의지, 힘 있는 나라였죠. 자, 당시에
그와 같은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는 유럽과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이 다른 나라로, 세계로 더 빨리 확장, 더 멀리까지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이사 황제, 네로 황제, 짐이 곧 신이니라 하면서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도록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들이 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로마에 가서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네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거대한 꿈을,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19장 저 앞부분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에게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도 올리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마술사, 점술사로 살아왔던 사람이 그 점술사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울 앞에 갖고 와서 다 불태웁니다. 그 자료들을 불태우는데 그 가격이 얼마였느냐? 당시에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많은 분량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갖고 와서 다 불태우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겠다? 로마로 가야겠다. 자,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는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도시 전체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제2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이 에베소는 우상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뭐냐? 아데미 여신은 저게 나와 있는 저게 이제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가슴, 여자들 그 유방 쪽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저 뭘 상징하느냐? 풍요와 다산을 의미합니다. 저 아데미 여신이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고 또 자식들을 많이 낳는 다산, 자식을 많이 낳아야 국가가, 사람이 노동력이 힘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아데미 신, 그 아데미 신을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곳이 그 에베소가 바로 그런 우상 중심의,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런 중심이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가장 로마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의 로마라고 알려질 정도로, 거의 로마의 문화, 로마의 어떤 그러한 풍습이 에베소에 완전히 거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죠. 에베소는 어디냐?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트르키에, 지금의 그 터키, 그곳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뭘 하게 되느냐?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죠? 에서보두 사빌라, 한번 따라 봅시다. 에서보두 사빌라.
7개의 교회입니다. 에하면 에베소, 서하면 서머나, 버하면 버가모, 두는 두아디라, 사하면 사대, 빌은 빌라델비아, 라는 라오디게야, 에서버도 사빌라. 네. 아시아의 7교회. 그렇게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각자가 다 흩어져서 자기 있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아시아의 7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로마적인 도시입니다.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인 도시, 바로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말씀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바울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하, 이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정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으면 이제는 어디로 가도 되겠다?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비전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의 그 결과를 보면서 로마로 가겠다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큰 꿈,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결과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에베소 지역의 우상 문화가, 우상 세력이 굉장히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뎀의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냐? 고대 사이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취급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의 크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가 4배나 더 컸습니다. 신전의 너비는 48m에 달했고 길이가 103m에 이르게 됩니다. 자, 길이가 100m가 넘어요. 신전 크기가. 쉽게 말하면 축구장 넓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신전을 떠받치는 그 지붕을 떠받치는 그 기둥 하나하나의 높이가 17m의 기둥들이 있는데 그런 기둥의 수가 몇 개냐? 100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100개의 기둥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신전이 워낙 유명한 신전이었기 때문에 신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하러 온 사람들도 무지 많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냥 제사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전을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광지 가면은 뭐 사갖고 옵니까? 관광지 가면 우리 기념품 사갖고 오죠. 기념품. 나 이곳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뭐 열쇠고리라든가 뭐 냉장고에 붙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기념품들을 사갖고 오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아뎀이라고 하는 그 여신의 신상을 기념품 혹은 또 숭배용으로 사람들이 사갔습니다. 어디에 가면 관광지 가서 그 기념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하는데 오늘 24절에도 보면은 은장색이 나옵니다. 이 은장색은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파는 수익금이 엄청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 표현한 대로 보면은 그들은 그 수익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벌이가 굉장히 짭짤해가지고 굉장히 풍요로운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이 아데미 여신상의 그 신상 그거를 판매하는 게 확 바닥을 치게 되더라. 평상시 같으면은 뭐
판매가 한 90%, 80%, 90% 됐다면 이제는 20%, 10%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파리가 날리게 됩니다. 가장 우상이 만연된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만 신상을 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관광 온 사람들도 여신상 구매하는 것을 다들 꺼려합니다. 왜요? 어쩌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 관광지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여신상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바보같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여겨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한두 사람이 신상을 사지 않고 가는 것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은장색들이, 사업자들이, 가게 사장들이 다 들고 일어설 정도로 여신상의 판매가 확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그 우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문화가 많이 바뀐 거 혹시 느껴지십니까? 예전에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동네마다 개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마을마다 다들 보면은 개고기를 사람들이 그냥 건강식으로, 특히나 말복대, 중복대, 초복대, 복날만 되면은 뭐 잡는 날? 개 잡는 날. 그렇죠? 제가 세종안교회 처음 왔었을 때도 뭐 남성교회 모임이니 무슨 모임이냐면은 꼭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건강식처럼 보신탕집에 있고 뭐 개그를 찾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도리어 애완견을 집에서 너무 많이 키웁니다. 개를 안 키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 더 많은 개를 키워요. 반려견 수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만 반려견이 500만에서 55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이에요. 개만, 다른 것 말고 뭐 고양이도 키우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마 개 키우는 집 많죠. 반려견, 그렇죠? 뭐 고양이 키우는 집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애완견 장례식장 가본 적 있습니까? 거기 가면은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삼가 고견의 명복을 빕니다. 그 개에 딱 그 영정사진 딱 걸어놓고 삼가 고견의 명복을 빕니다.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조의금, 부주금 들고 가야 된대. 장례식장 인터넷 쳐봐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민을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가 개가 죽었는데 걔 장례식을 하는데 오라고 해서 안 갈 수는 없고 친한 친구인데, 근데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이거를 장례 그 부주금을 갖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갖고 가면은 얼마가 좋겠는가. 그래서 현금 인출기에서 ATM기에서 5만 원을 빼갖고 가서 전달해 줬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바뀌고요, 문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를 바라보는, 멍멍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에는 건강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의 평생 함께할 나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섬기던, 아데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문화가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이와 같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거기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질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것이죠. 거짓된 잘못된 문화를 거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의가 넘쳐나고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사회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뀌어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런 삶으로 잘못된 세상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 잘못된 관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안은 완전히 우상 집안이었고 또 제사 문화가 강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사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위에 선대들, 제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사 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강한 결심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제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가 다 떠안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1년이면 제사를 몇 번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딱 다니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들아, 한주야, 앞으로 나 이제 제사 안 지내란다. 혹시라도 제사날 되면 내 목사님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저희 작은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고 당신의 형님이고 당신의 어머니 제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금 이제 입이 튀어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시숙 그 제사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당신이, 나는 안 드리라니까, 우리 집은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그 작은아버지도 예수 믿게 됐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문화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제사 문화에 찌들어 있던 우리 집안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난번에도 올 초죠. 2월 달에, 3월 달이구나. 그때 저희 고향에 갔더니 저희 작은 집에서도 작은 집 당숙 어르신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안주야, 내가 이번 성탄절 때, 지난 성탄절 때 세례를 받았다. 막 이제 동네가 이제 막 바뀌는 거예요. 마을이 바뀌어가면서 예수 믿는 가정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혁명을 주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어디로 올라갔더라?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했는데 요즘 나오는 성경은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돌무화과 나무. 그렇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우리 또 성경에 보면은 지체장애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해갖고 지붕을 뚫고 그렇게 올려냈잖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많은 수많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로마에 가서 저항하거나 아니면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당신의 삶으로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보듯 벌레 취급하는 그 유대 문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고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던 나병 환자,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나병 환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이야 여성의 인권이 신장돼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말이 곧 법인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의 인권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격이 무시되고 없는 것처럼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당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최상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쳤고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다 지긋듯 살겠다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현대판 에베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즉 돈이 신이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명품 과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에 판을 치는 오늘의 일상이 현대판 에베소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그런 죄악된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거슬러서 멀리할 것은 좀 멀리하고 그런 풍류, 그런 세태,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갖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왜 인간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진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있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내 삶을 말씀에 의탁하며 살아가면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된 사회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말뿐인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저항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니까 아데미 여신상 판매하는 것이 확 줄어들었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센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서 풍족하게 생활해 왔는데 그 바울의 영향으로 신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데모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여러 명의 직공을 거느린 사람이었고 또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그가 복음에 저항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그런 저항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삶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풍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우리 집안에 가서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사 문화 부딪힙니다. 혹은 또 오늘같이 주일날 가족들 다 어디 야외에 놀러 가는데, 좋은 데 가는데, 행사에 가는데 나만 교회에 온다고 하면은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하고 부딪히는 저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런 저항을 받을 일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세상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저항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저항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저항을 이겨내고 복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비복음적인 잘못된 문화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못된 문화에 담대하게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과 이런 변화와 이런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세상에 깊이 깊이 새겨져 나가는 신앙의 명품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